오늘 강의 세미나 2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6장 1절 이하를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하신 복된 명령이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주신 복이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저주로 바꿔 버리는지를 우리는 잘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홍수 심판이 다시 노아에게 같은 축복을 하십니다. 9장 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축복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면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정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에게 이 축복이 이어져서 창세기 26장 4절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또 야곱에게 축복이 이어지면서 창세기 35장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또 요셉 때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여 거기서 산업을 넣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70명의 식솔들이 들어와 300만 명가량의 인구로 번성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쉼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쉼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고 축복이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가득하였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그들의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묶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고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으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을 만드셨어요. 왜 남자와 여자라는 결합을 통해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을 완성케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간절한 마음이 결혼을 해야 아비와 자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교회를 탄생케 했다는 것을 육신과 이성을 가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제한된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탄생케 됨을 교회에게 주지시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부터 차근차근 교회를 생육시키고 번성시키는 것입니다. 아비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과 관심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진실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의 우선적인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와 참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와 한 몸이 되어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보고 예수의 형제라고 그러시네요. 이런 아들 같은, 예수님 같은 아들을 또 갖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들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만이 만들어내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와 내 남편이 최고로 행복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 속에서 상대에 대한 실망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크면 클수록 저 원수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 속에서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아버지가 그 큰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이구나. 아버지는 자식을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자식은 아버지에게 목숨 걸고 순종하셔서 탄생케 하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떨어진 그 명령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해내야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게 안 되는 자들이구나 하는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약점이, 내 한계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철저히 폭로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남끼리는 악하건 선하건 별 관계가 없습니다. 싫으면 내가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안 보면 되지요. 그러나 얼마든지 서로 위장하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고 폭로가 되죠.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교회는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싸우고 미그덕거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 속에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숨을 버려서 가면서까지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 속에서 각자가 변해가고 그들이 지상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앞당겨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깊은 맛을 풍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이혼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하고 이혼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그 상황을, 그 지경을 참지 못하고 튕겨져 나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삼아 주셨는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주눅들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의 불가능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목숨 걸고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신부, 즉 교회에 의해 또 다른 교회들이 탄생이 되는 원리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의 성장 원리입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도록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탐욕과 쾌락의 도구로 써버렸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인 것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쉼의 원리에서 조금씩 십자가의 원리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쉼이고 능력이시다는 고백의 자리까지 가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예수는 나의 쉼이요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목적지를 잘못 잡으면 어떤 말씀과 행위도 그를 잘못된 유황불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 하늘 나라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들이 지금도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만,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 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시집도 장가도 아니간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거스틴, 제롬, 존 칼빈이 이 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결론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해 내신다는 견인의 교리가 무너지게 된다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으나 홍수 심판 이후에 셈을 선택해 아브라함으로 택함의 라인을 이어져 가므로 견인의 교리가 무너진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꺼리낌 없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을 힘으로 살아가는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왕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의 허점은 주장대로 세상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다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었다면 일견 타당성 있게 보일 수가 있으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하나님 엘로힘의 화 정관사가 붙어 하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주장하는 보편적인 세상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에 사용된 사람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아담입니다. 이 단어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정관사 하를 붙여 그 아담이라고 한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한정을 시킨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들은 가인의 후손의 딸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의 학설 중에서 2번 학설이 가장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 토 붙입니다. 감각적으로만 예쁜, 감각적으로만 아름다운, 감각적으로만 즐거운 이란 뜻입니다. 외견상의 아름다운 말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감각적인 섹시함을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사용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나쁜 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마하르,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자중 아무나 이런 말입니다. 즉 선택하는 모든 자중에 아무나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해 줄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아무도 자기가 가진 많은 돈, 집 등을 부러워하지 않고 무관심한다면 행복하다고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왔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것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죄인들은 나보다 남들이 비교 하위에 있을 때 존재감을 느끼고 쾌감을 느낍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도 심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심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진짜 심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능력이요 부여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신 분들은 포기하셔요. 그게 바로 복된 길입니다. 다 음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음지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러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5장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항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밀착되어 있는 요즘 교회는 소유욕과 신앙 사이에서 너무너무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줄 위에 여러분이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올바른 신앙의 땅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땅을 당당히 걸어가세요. 계속 망설이다가는 그 줄타기 위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시간을 허락했건만 돌아온 사람은 고작 노아의 식구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느껴야 참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홍수가 끝나자마자 포도주 취해 벌거벗은 상태로 떼넷에 잠에 취한 것만 봐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한 자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예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판 속에 건져내는 은혜를 가리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의 근거를 혼인관계로 인한 것으로 몰고 가시는 것일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 위에서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항무지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라는 토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이란 토우를 황무지라고 번역했습니다. 너풀거리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한다고 하는 라하프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32장은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라고 합니다.
전지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차원에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자녀 삼으셔서 베레시티 안으로, 태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레시티의 4차원 영성을 3차원의 인간의 이성과 논리, 합리성에 호소하여 이해시킨다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의식 차원을 4차원으로 끌어올리시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것 같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여호와께라는 것은 아인이란 말입니다. 눈이란 말입니다. 샘물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아름다움,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입었더라는 마차는 드디어 발견했거나 드디어 찾았다는 말입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획득하였더라 입니다. 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눈에 모든 것이 악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 여호와의 눈에는 은혜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은혜로 발견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한탄하사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8절에 그러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아닙니까? 홍수가 끝난 뒤 노아가 세상을 바라보니 죽은 시체만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손에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달랑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 하나 갖고 앞으로 이 식구와 함께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저하고 지금 장난치시는 겁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잎사귀 하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내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함께 가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해놓으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상황,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 그런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도달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새롭게 있게 될 그 몸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역사가 뭔지 인생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므로 역사와 인생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와 인생 속에서 그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 배우고 가면 되는 건데 자꾸 사건과 상황과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 역사와 사건과 인생에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헌몸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 낼 새것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오라. 그 하나님의 뜻은 너는 죽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존재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 자신 속에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노아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전 언약과 홍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나 홍수전보다
그들이 좋아지거나 나아졌기에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선하고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악해서, 세상이 여전히 악해서. 이 두 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21절에 말한 것 같이 세상은 어떠한 경고에 나팔해도 스스로 선해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을 쓰시겠다는 암시고, 스스로 악해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을 쓰시겠다는 암시고, 이게 바로 은혜죠. 두 번째는 20절에 방주 안에 숨겨져서 건짐을 받은 존재들은 정결한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 주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를 푸시겠다는 겁니다. 정결한 희생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의 말짱이 그대로 있는데 정결한 짐승들이 잡혀 죽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정한 것들이 정결한 것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그림으로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은 뭘 잘못했길래 부정한 짐승이 된 것이고, 정결한 짐승은 뭘 잘했길래 정결한 짐승이 될 것일까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넌 정결한 짐승, 넌 부정한 짐승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럼 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짐승들을 그렇게 구분했을까요? 그렇다면 부정한 짐승이면 방주 밖에 놔두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그것들까지 방주 안으로 들여와서 구원하시느냐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구원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을 자와 유기될 자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너무너무 더러워서 홍수 속에 넣어서 죽여버려야 할 것들이 정결한 한 어떤 희생제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분류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자마자 정결한 짐승들이 희생을 당하고 정결한 제물들이 내는 향기를 기쁘게 흡양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이라는 암시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창조 때부터 예비된 것이고 창조 때부터 계속 나타난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은 안식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아니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라. 그 사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죄악들이 깨끗이 청소된 곳, 그게 바로 홍수라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세상의 무시무시한 심판은 성도들에게 안식을 위한 완전한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세상에게는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홍수전 언약과 홍수 언약에서 말씀하시면서 내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인해 만들어진 언약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세운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쪼개다라는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제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 스스로 나 혼자 쪼개어져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세우시고 완성하시겠다는 의미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방주의 구조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주의 3층 구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3층 천의 모형이 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밖에서 닫아주십니다. 수많은 인간 중 딱 8명만 집어넣고 닫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안으로 들어있는 자를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 부르시는 것이 그들이 무언가 잘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니 방주에 있는 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미 그들을 온전한 자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포도주에 취해 발가벗고 누워 객기를 부린 노아를 누가 온전한 자라고 드러난 것만 보고는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노아를 그렇게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성경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그 언약 속에 들어있기에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저 다시 왔어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로 바보 같습니다. 마치 노아처럼 배를 지으면서도 해변가가 아닌 산꼭대기에 그리고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방주 속으로 들어간 노아처럼 예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있긴 있는 거야 긴가민가 하면서도 아니면 우리는 완전 바보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보고 있기에 보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입니다. 지금도 노아 때보다 더 심한 심판의 경고가 있으나 인간들이 의식적으로 잊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후에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9절 가능하다면 3장 전체를 한번 다시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무수한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믿는다고 하니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적 동의의 믿음이 아니라 실수와 허점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있는 자, 그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촉소가 만들어져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가 아니구나, 나는 공이구나, 자기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던 공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면서 그게 실패요 고난입니다. 나는 새처럼 스스로 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난 방향을 잃고 땅으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깨닫는 거죠. 아직도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은 공이 나는 새야 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자신의 의지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공을 차서 하늘 높이 차올려서 공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태어나게 하신 분의 의지에 따라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나온 그 티끌로 돌아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새가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낸 분께로 나는 가야겠구나. 이것을 깨닫다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어쓰실 때 빛나는 거지. 하나님이 놓으시면 우리는 밑도 끝도 없는 땅속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 노아는 120년간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니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다 저축하라.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준행하였다란 말이 아싸입니다. 아내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먹을 양식을 저축하는 생업에도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짓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자신들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이름을 내기 위해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기 위해 나머지 우리 세상의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생업 분야에서도 최고의 전문가 프로가 되어서 함께하는 그들의 먹을거리를 저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이나 생업에 신경을 쓰거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신앙이 부족한 것 같이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인식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주변 배경이나 인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름이나 명예를 드러내거나 문화와 문명생활을 만끽하려고도 그렇게 잠을 안 자고 노력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나 혼자 힘으로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인식과 게으름 탓에 오히려 우리 속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로 나의 게으름이 막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왜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들의 게으름이나 두려움의 충돌 결과가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요동치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들이 해보지도 않고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드러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몸으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불순종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이 아닐까 여러분 한번 멈추어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거나 이미 깨달은 그 말씀을 몸으로 사역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게으르고 두려운 고백이 뜻이라면 도대체 언제까지 뜻이라면에 매몰되어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게으르다는 말을 하실 때 꼭 악하다는 말씀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데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알아보겠다고 사방으로 찾아다니거나 생각 속에 빠져 기다리고만 있으면서 뭐 애언을 받겠다고요? 진정 당신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것을 당신의 몸으로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서 학교의 수업터에서
함께 계심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이 움직이고 고백하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통하는 것으로 눈으로 보이는 삶 속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방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방주 안에 들어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는 위로 난 오직 하나의 창문으로 위의 것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방주 안에 탄 자들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노아는 방주만 120년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입으로 삶으로 전하는 자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가장 오랜 세월 사역자 사명을 감당한 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의를 전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심정은 이런 거에 하고 나타내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다만 죄와 공존할 수 없게 그들을 심판하는 것뿐이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복음 선포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18장 7절 8절에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하심이요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니느웨가 무너지려 하였더니 멸망했나요? 아닙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고 멸망하지 않는 성을 바라보는 니느웨를 향해 얘기했던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왜 노아 홍수의 사건의 결론 부분으로 노아의 만지 사건과 함의 저주가 나올까요?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멋지게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모두 심판으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들이 착실하고 순종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문들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